안녕하세요. 우리 다민족 소상임위원회 실무 총무를 맡고 있는 한대웅 선교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굉장히 오랜만에 몇 년 만에 이렇게 오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대구 경남 이 대경 지역의 우리 다민족 24팀 사역이 제일 전국적으로 볼 때 좀 활발하게 모범적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에 아마 다 동의하실 겁니다. 그리고 늘 이렇게 지켜보고 있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고 있는데요. 좀 먼저 좀 말씀드릴 게 있다면은 이제 다음 달 9월 30일 추석 기간인데 연휴입니다. 토요일이죠. 우리 다민족 선교 대회가 지금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D-Day로 잡고 지금부터 우리 다민족 24팀 망대 캠프를 지금 몇 달째 전국 순회하면서 이렇게 진행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좀 보고도 드리고 소통 드리려고 이렇게 찾아뵙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3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다민족이 지금 국내에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 다민족을 24 할 수 있는 팀이 준비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한 팀, 또 한 사람, 또 한 교회만 있으면 하나님이 성경에 주셨던 그 다민족 복음화의 237 복음화의 응답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초대교회 바로 이런 팀이 지금 구성이 된 겁니다. 대경 지역에 이런 팀이 이미 구성이 돼 있고 또 앞으로 하나님 인도하실 걸 저는 확신하고요. 자, 제가 오늘은 메시지를 방향만 짧게 기도 제목만 전달해 드리고 그 다음 시간에는 좀 각 지역 또는 교회에 다민족 실제 사역하고 있는 현장 속에 계신 분들의 좀 포럼을 간단하게 좀 듣고 이렇게 해서 오늘 좀 준비 캠프 형식으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좀 대경 지역 다민족 캠프를 좀 진행하면 좋을지 좀 찾는 그런 시간으로 좀 인도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 지난번 WRC 3강 때 아마 다 들으셨을 거예요. 다민족 시대가 왔다. 우리나라에 다민족 시대가 왔다. 그리고 다문화 시대. 그래서 멀티컬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문화 시대가 왔다. 그래서 세계화할 수 있는 문화를 준비해야 된다. 렘넌트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세계 청년 수련회 때도 다민족 시대 또 다국가 시대에 굉장히 강조를 많이 이렇게 하셨고요.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이 비자 정책 또 이민 정책 이거 빨리 열어야 된다. 그래서 바누아투 말씀을 하시면서 바누아투에 있는 사람들 불러서 내년에 렘넌트 대회를 준비하고 우리가 가고 또 오고 해야 되는데 이 비자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빨리 이런 부분을 준비해서 국가가 누구든지 쉽게 들어오고 할 수 있도록 빨리 어느 나라가 이걸 먼저 할 거냐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제가 여러분 좀 이해를
좀 돕도록 사진을 몇 장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마 다 보셨을 거예요, 뉴스에 나온 거. 예. 지금 사진이 여러분 좀 보이시죠? 이게 지금 최근에 나온 뉴스인데요. 2023년도에 인구 소멸 고위험 지역 이렇게 해서 지금 지방에 뭐 횡성, 평창, 뭐 정선, 영월, 뭐 강원도 지역이라 저 밑에 지방 지역에 지금 인구 소멸 고위험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2달 전인가 저 남해 지역에 내려갔더니 그 우리 남해 지역에 다민족 사역을 활발하게 하시는 그 사천 하나로 교회에 계시거든요. 거기 이제 확인을 했어요. 지금 남해 지역의 지역의 그 정책이 지금 인구 소멸이 지금 너무 위기니까 다민족이 오면 무조건 비자를 내주는, 다민족이 정착하면 무조건 비자 내주는, 이걸 지금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 그 정도로 좀 시급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 붙잡기 안간힘 이랬는데 이 일을 하려고 해도 지금 그 일꾼이 없어요. 노동력이 부족해. 그래서 지금 이런 정책이 지금 굉장히 시급한 정책이고요. 그 다음에 충청북도는 외국인 유입 계획이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에는 지금 시작됐죠. 필리핀 가사 도우미 지금 정부에서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비자 주고. 그 다음에 경기도는 지금 외국인에게 최대 몇만 원입니까? 100만 원 지급하는. 지금 이렇게 자꾸 외국인들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지금 계속 갖춰지고 있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출산율이 지금 회복 조짐이 없어요. 애를 안 낳아요. 그러니까 외국인 유치에 특히 대학. 그래서 다음에 보면 유학생들 지금 현재 160만 명, 지금까지 최대 인원이 지금 유학생이 지금 와 있는데요. 그 다음에 보면 이게 지금 지방대 소멸을 막기 위해서 유학생 30만 명 유치 프로젝트를 지금 며칠 전에 저거 지금 발표한 겁니다. 정부에서 2027년까지 30만 명 외국인 유학생 유치하겠다 이렇게 지금 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 가만 보면요, 유학생만 유치한 게 아니고 취업까지, 그리고 취업 이후에 결혼, 그리고 아예 한국에 살도록 여기까지 지금 정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빨리 눈치를 좀 채셔야 되겠죠. 그래서 분명히 지금 아마 몇 년 안에 급속하게 우리나라는 다민족 시대가 올 거고 다국가가 될 거고요. 다민족 국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금토일 시대 자꾸 하시는 말씀이 오늘 또 말씀하셨죠. 이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핵심이 뭐냐? 이 세 가지 뜰을 준비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모든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들어야 돼요. 오늘의 흐름을 붙잡아야 되잖아요. 그 중에서도 237 이 다민족 이 부분을 지금 우리가 언약으로 이게 딱 붙잡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237 망대 사실 첫 번째 언약이 첫 번째 망대가 정확한 언약이지 않습니까? 언약 24 망대잖아요. 이번에 WRC 때 또 리더 때 주셨던 메시지죠. 그럼 우리 지금 다민족 팀이 정확한 언약을 망대로 24 붙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신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제일 먼저 주신 언약이 이겁니다. 그리고 비전 25 망대인데 그 아브라함에게 어떤 비전을 주셨습니까?
이걸 주셨어요.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 예. 그리고 예수님이 똑같이 비전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을 불러놓고 마태복음 28장 18절 10절이죠. 모든 민족으로 가는 똑같아요. 예.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꿈이 있습니다. 드림. 이게 영원의 언약인데 여러분 잘 아시죠? 이게 열국의 아비입니다.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거야 그랬거든요. 그리고 초대교회도 똑같이 땅끝까지 증인될 거야 그랬고, 바울에게 주신 말씀이 이방이에요. 이방임금. 이방임금. 선교사의 비전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루기 위해서 이제 계속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공중권세를 꺾는, 그리고 작품이죠. 그리고 세 가지 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그 캠프의 어떤 중요한 목적이고 방향이 뭐냐? 각 교회 안에 우리 대경적의 여기 모든 모이신 교회에 세 가지 뜰이 아주 구체적으로, 그 중에서도 이방인을 살릴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이, 특히 237 망대가 각 교회마다 세워지는 게 이번에 캠프의 중요한 방향이고 목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서 237 나라 제자들을 치유하고 서밋으로 세우는 이 망대가 세워져야 돼요. 망대가 아마 다 교회마다 시간표도 다르고 또 교회마다 또 여러 가지 뭐 색깔도 있고 다 그러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대경 지역의 다민족 사역하시는 부분들을 좀 파악을 해서 정리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서동 목사님께서 잘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걸 봤거든요. 각 교회마다 다 감사하게도 이렇게 특색 있는 다민족 사역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 그래서 237 이번에 망대 캠프를 함께 이제 인도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 이제 준비 캠프 차원으로 이렇게 모인 겁니다. 준비 캠프는 뭐냐 했을 때 예수님이 3년 동안 뭘 준비하셨을까요? 3년 동안에 일꾼을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앞으로 일어날 전도운동을, 세계복음화의 전도운동을 두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일꾼을 준비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현장에서 일꾼을 찾고 함께 하시고 이제 파송하시는 그런 일꾼들을 준비하셨는데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도 이 지역의 각 교회마다 하나님이 목회자를 준비하셨어요. 아까 목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목사님과 중직자와 사역자와 다민족과 다 모였잖아요. 여기 목회자를 준비하셨어요. 아까 우리 신영관 목사님 잠깐 그 해외 사역하신 거 이렇게 포럼해 주셨는데 어제 오셨더라고요. 어제 오시고 여기 이렇게 제가 정말 속으로 진짜 존경스럽다. 체력도 참 체력이신데 그 중심과 어떤 그 뭐랍니까 그 열정. 아니 어제 저 같으면 오늘 좀 쉬겠는데 어제 갔다 오셔가지고 도착하셨는데요. 그 틀림없을 겁니다.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목회자, 그리고 중직자, 그리고 해외 사명자,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 뭐 이렇게 하나님이 일꾼을 다 준비하시고, 근데
뭐냐면요, 이 일꾼을 준비하고 또 일꾼이 준비된 걸 찾는데 벌써 응답이 다 온다니까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아마 지금 각 교회에서도 이런 부분을 좀 준비하고 정리하면서 많은 응답을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마 두 번째로 사도행전 2장 9절 11절을 보면요, 이 첫 번째 게 잘 준비되면은, 너희는 이게 준비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은 지역의 문을 여십니다. 현장의 문을 여시거든요. 그게 이전 캠프입니다. 그래서 응답부터 받습니다. 사실은 2장 전체인데 여기에 사도행전 2장 5절에 보면 천하 각국에 흩어졌던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이 자체가 벌써 굉장히 응답이죠. 지금 우리나라에 이렇게 하나님이 다민족을 많이 보내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리고 다민족들이 뭐 30만 명이 오든 300만 명이 오든 그 속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런 중요한 제자들을 어디다 보내주시겠냐, 그걸 찾는 게 이전 캠프란 말이에요. 그 캠프의 중요한 그게 눈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돼야 우리가 이제 현장에 나가는 캠프, 실제 캠프, 이게 지금 사도행전 전체인데 특히 사도행전 8장 4절, 8절, 26절, 40절 이런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와 있습니다. 우리 곁에 있거든요. 뭐가 와 있냐? 하나님이 준비하신 다민족 살릴 현장이 다 있어요. 사마리아 같은 현장을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못 가요. 유대인들이 못 가고 안 갑니다. 왜? 사마리아인들하고 상종을 안 하는 게 유대인의 전통이에요. 그냥 뭐 선민의식이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다민족 사역을 하면서 좀 놀란 게 뭐냐면요, 아마 저도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만은 외국인에 대한 선입견, 편견, 또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이 한국 사람에 대한 편견, 상처, 이런 것들이 이 문을 못 보게 만드는 가장 큰 장애물이에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 특히 다락방 교회 안에도 외국인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는, 다민족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는 그런 성도님들, 중직자들, 렘넌트들이 너무 많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대학에 우리 대학생들 있잖아요. 여기도 아마 대학 그 성교국에서 오신 분들 계실 텐데요. 동의하실 겁니다. 대학생들이 유학생들한테 별 관심이 없다니까. 그리고 우리 지금 다민족 사역 같이 하고 있는 우리 교회 사도하라 목사라고 있어요. 이분이 얼마 전에 우리 237 특강을 한번 WRC 때 했는데 무슨 고백을 하냐면 자기 한국에서 와가지고 훈련받을 때 한국 사람이 너무 싫었대요. 한국 사람이 너무 싫었대. 근데 그게 지금 바뀐 게 얼마 안 된대요. 그리고 자기는 일본만 관심 있었지 237 관심 없었대요. 그 정도니 뭐, 그죠? 그리고 어떤 중국 사역을 하는 현지인 그 교역자 한 분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한 얘기예요. 어느 지역에 이제 다민족 중국인 밀집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한국인 사역자를 세웠더니 아니 거기 왜 한국인을 세우냐, 중국 사람을 세워야지. 물론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근데 그 말 속에는 뭐가 있냐, 한국 사람, 외국 사람 벌써 벽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거의가 다 이런 식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왜 사마리아에 안 갔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구조적으로 벌써 갈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지금 이 눈에 안 보이는 견고한 망대,
견고한 사단의 진이 좀 무너져야 돼요. 특히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 보면은 초대교회 마가 다락방 멤버들이라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고넬료와 함께 식사한 거 가지고 시비를 붙은 거예요. 왜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 먹었냐는 그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지금? 예. 그러니까 그냥 뭐 간단하게 쉽게 말하면 우리는 다 그냥 하나라니까요, 하나. 예. 뭐 다민족, 뭐 외국인, 한국인 그러면 사실 237 복음화 할 수 없는 거죠, 생각 자체가. 자,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EU 캠프입니다. 자, 분명히 하나님이 이 첫 번째 게 준비된다면 다민족을 살릴 수 있는 바울과 같은 목회자, 예루살렘만 본 게 아니고 이방인까지 볼 수 있는 바울과 같은 목회자, 그리고 그걸 알고 동역자, 식주인 역할을 할 수 있는 237을 마음에 품은 브리스길라 같은 중직자, 그리고 너무나 기적같이 해외에서 한국에 와서 이 복음 듣고 훈련받고 있는 해외 사명자, 그 안에 이제 TCK도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앞으로 3시대 세계대교구를 위해 준비하신 우리 렘넌트들, 이렇게 팀이 딱 구성되는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캠프의 응답입니다. 그걸 찾는 게 제일 첫 번째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인 이 자리에 벌써 이런 팀이 와 있다는 거지. 제가 몇 달 전에 사천에 가가지고 잠깐 얘기를 하면서 포럼을 같이 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한 달도 안 돼가지고 필리핀 현장에 문이 계속 열리는 거예요. 그 사진을 보내왔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필리핀에 문이 열려서, 필리핀의 어떤 커뮤니티에 문이 열려서 계속 새신자가 오늘 등록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거 보세요. 거기에 가보니까, 그 교회 가보니까 이 목사님이 준비되어 있죠. 또 중직자가 준비되어 있죠. 필리핀 사람인데 사명자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응답을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준비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안 돼 있는데 밖에 나가서 막 캠프하면 지속이 안 되는 거죠. 뭐 당연하고 다 아시는 얘기지만 이런 사람들이 팀이 돼서 정확한 황금어장을 두고 기도를 시작한다면 하나님이 문을 열어줄 수밖에 없는 15개 나라 이방인의 문을.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사마리아 같이 닫혀있던 다민족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대학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고요. 제가 지금 육군사관학교, 제가 육군사관학교를 관심 있게 본 게 언제부터냐면 올해부터예요. 올해. 왜 그랬냐니까 제가 지금 올해 새롭게 담당한 교구 안에 육군사관학교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 지역에 태능 저기. 지나가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어느 날 그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한 생도 중에 외국인이 있는데, 필리핀 뭐 아프리카 이런 외국인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국방어학원에서 복음을 듣고 다락방 교회를 통해 복음 듣고 지금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교구에 있는 목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우리 교구에 어떤 집사님이 올해 육군사관학교에 교수로 들어갔습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다민족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 저와 다민족을 놓고 대학생 때부터 유학생 복음하겠다고 기도하고 지금 교수가 된 중직자와, 그리고 해외 사명자와, 그리고 거기에 있는 또 육군사관에 입학한 우리 한국인 생도가 있어. 이 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락방이 열려가지고 그 현장에 237 부분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아직 뭐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지만은 군 선교국과 또 현장과 이런 부분에 좀 중요한 문이 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요.
우리는 지금 안 보입니다. 안 보이는데 안 보이기 때문에 없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미 이 대경 지역에 237 5천 종족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 준비해 놓으신 이런 중요한 팀이 준비되어 있다니까요. 이게 교회 안에도 있지만 함께 했을 때 함께 엮어져서 또 중요한 팀이 될 수 있어요. 원네스 팀이. 이게 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막혀있던 문을 여신다는 거예요. 안 나가도 됩니다. 사실은 안 나가도 되거든요. 자, 여기서 나온 게 로마서 16장, 골로새서 4장, 고린도전서 16장의 지속할 절대 망대들입니다. 절대 망대. 이 대경 지역에서 지금 하고 계신 다민족 사역이 어떻게 시작됐느냐? 지금 막수다 교수님 여기 와 계시는데 유학생 한 분이 한국에 온 다민족 유학생 한 분이 복음을 듣고 지금 열린 문을 통해서 전 세계 해외 사역의 문이 열리고 이번에 또 코로나로 인해서 집중훈련이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다가 코로나 마치면서 또 불러서 한국에 와서 또 집중훈련하고 또 해외 사역이 또 지역의 목사님들과 함께 연결이 돼서 신학교 사역이 되고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이러고 있는데 이번에 좀 전환점이랄까 좀 중요한 계기가 돼서 이 팀이 아예 이 지역이 원네스적으로 지금 팀이 구성돼서 뭐랍니까 좀 237 RUTC잖아요. 지금 여기서 활발하게 이런 캠프를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매주 항상 할 수 있는 되어지는 그런 이런 24 캠프 팀이 좀 세워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대경 지역의 다민족 24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와 있는 다민족입니다.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건 계속 더 올 겁니다. 보내실 겁니다. 그리고 해외 현지인입니다. 그리고 해외 렘넌트고 국내에 와 있는 TCK입니다. 자, 이 부분이 교회마다 237 선교 망대로 세워지기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신다. 그러면 좀 이 캠프를 이제 준비하면서 지금부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민족이 밀집되어 있거나 또 중요한 다민족이 와 있는 이런 황금어장을 한번 찾아보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그냥 모르고 있다가 육군사관학교라는 현장을 관심 있게 보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것만 했는데 하나님 문을 여시더라고요. 그것만 했는데. 근데 여기다가 조금 하나 좀 더 말씀드린다면 한 발짝 더 나가서 말씀드린다면은 자, 다민족 사역하면 언어를 절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언어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로. 이 다민족을 도울 수 있는 사역자, 영어, 중국어 뭐 언어 전혀 못하는 사람이라도 이 다민족을 마음에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사역자 있습니다. 그래서 계층별로 꼭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중직자도 포함됩니다. 왜 중요하냐면 브리스길라 한 사람이
이 역할을 맡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여기다 디모데를 붙인 거예요. 그리고 디도를 붙였어요. 이게 다 뭐냐? TCK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도왔어요. 그러니까 중직자가 요즘에 유목사 자꾸 말씀하시잖아요. 그 부산에 정명주 장로님 얘기하시면서 어려운 다민족 학생이 있는데 비자가 안 나와가지고 이제 안 돼가지고 돌아갈 판인데 아예 직장에 취직을 시켜가지고 비자 내주고 학교 등록금 내주고 생활 도와주고 마음껏 훈련 받을 수 있도록 후원해주고 그랬더니 유 목사님이 그러셨답니다. 네가 지금까지 한 일 중에 최고 잘한 일이다. 이런 중직자 한 사람이 아까 제가 사도하라 목사 얘기했는데 그 사도하라 목사를 계속 돕고 기도하고 눈에 안 보이게 후원하는 장로님 한 분 계세요. 그 굉장한 겁니다. 그게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이 가이오에게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경제, 빛의 경제 주신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 다민족 사역자는요. 없다면 하나님이 문을 안 여십니다. 이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대학에도 유학생들을 실제로 도울 수 있는 24할 수 있는 이 대학 유학생 사역자 한 명만 나오면 하나님 문을 여신다. 그리고 우리 해외에서 훈련받고 있는 해외 사명자들 이런 분들은 뭐라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특별 관리를 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저는 지금 제가 집에서 지금 5년째 미션 홈을 합니다. 유학생들을 같이 데리고 살아요. 오늘 같이 왔는데요. 뭐 육신적으로 볼 때는 되게 좀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같이 생활한다는 게 많을 때는 막 7, 8명, 뭐 9명 같이 있는데 한 집에서 몇 년 같이 사는 게 힘들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걸 선교의 관점으로 보고 인도를 받으니까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이 축복은 뭐 영적으로 육적으로 너무 큰 축복들을 많이 받아요. 사실은. 그러면서 계속 이 얘기를 합니다. 그 유학생들 해외 사명자 한 명 한 명에게 꿈 얘기를 합니다. 언약. 대부분이 지금 자기 나라에서부터 갖고 온 이 영적 문제가 다 있거든요. 그 영적 문제에 대해서 이해하고 이 답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면요. 나라에서부터 오는 벽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리스도로 그냥 다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비전이 뭐냐? 유 목사님께서 이번에 청년 수련회 때 다민족 시대 얘기하면서요. 다민족 시대가 뭐냐? 그 나라에서 온 그 사람이 너 한 사람이 너희 나라를 살릴 재앙을 막을 망대다. 그걸 얘기하는 게 다민족 시대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해외 사명자 이렇게 우리가 캠프를 해가지고 찾은 그 다민족 외국인 유학생이든 어떤 다문화 가정이든 그 한 사람이 절대 망대로 세워져서 자기 나라에 갈 때는 그 나라의 재앙을 막는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다는 거. 이게 선교 중에 선교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중요한.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준비해 보면서 많은 응답들을 받게 될 겁니다. 제가 오늘 좀 전반적으로 이번에 다민족 선교 대회를 준비하면 한 달 동안 함께 인도받을 부분을 좀 말씀드렸고요. 아마 이번에 처음으로 우리 다민족 선교 대회 때 TCK 합창단 전국에서 이렇게 모여서 구성을 할 건데 우리 대경 지역에서도 좀 담당자 한 분만 좀 세우셔가지고 그럼 제가 카톡을 만들 겁니다. TCK 합창단 담당하시는 분 한 분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연합해서 좀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30일 날 선교대회 하는데 29일 날 아마 리허설도 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그 부분 준비하시고
그다음에 이런 캠프를 9월 내내 한 달 동안 제가 이제 할 건데요. 메시지를 같이 한 달 동안 같이 메시지 이 캠프를 제가 강북에서 강북 전도학교 때 이 메시지를 할 거거든요. 4주 동안 대경에서 같이 흐름을 타면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어떤 기도가 마치고 그 다음에 이 포럼 인도를 또 이렇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대경 지역에 다민족 24 망대 캠프가 진행되게 해주시고 와 있는 우리 다민족들 통해서 앞으로 다가올 다민족 시대에 237 5천중력 복음화의 큰 응답과 축복을 받는 절대 망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